우리가 시편 23편을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1절과 2절을 연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실제적인 삶에 부족함이 없어서 드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을 말하자면 밤을 새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생존권부터 그에게는 확보되지를 않았습니다. 생명의 보장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보장이 전혀 되지 않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그랬고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곳에 대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전까지 그의 삶은 온통 부족함 투성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처럼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경험은 푸른 풀밭보다는 풀 한 폭이 안 나는 광야였고 쉴 만한 물가보다는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버린 허허 벌판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저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이시는 곳이 바로 푸른 풀밭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곳이 쉴 만한 물가가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치는 광야를 푸른 풀밭으로 만드시고 메마른 벌판을 쉴 만한 물가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는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메마른 들판에서 자신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에 대한 결과이자 간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고백들입니다. 광야는 아무리 봐도 광야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쩍쩍 갈라져 버린 들판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들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과 돌보심을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만드시고 메마른 들판을 쉴 만한 물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공급이 차단되는 것 같은 광야 같은 때에도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들판 같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보아도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생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하는 운명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고생하다가 가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싶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암송한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오늘 볼 텐데요. 이 3절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다시 사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지칠 대로 지쳤던, 아니 너무 지쳐서 죽은 것과도 같아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다시 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다 죽었던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살았다, 살았다 생각됐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번에 남성 친교 모임 때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하신 우리 이종국 장로님이 간증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교통사고로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다는 그 간증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을 때 아이고 살았다,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겠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끝이구나 싶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살아났다 싶을 때 그가 누렸을 감격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공급이 다 차단되고 관계적인 고립과 단절을 느껴서 죽음의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사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사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으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영혼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꼭 이 영혼이라는 말에 한정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창세기 1장에는 생명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마음, 기력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레위기에서는 몸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과 마음, 전 인격이 다시 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근본이 다시 사는 경험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지 않고 있는 것, 자신이 자신 될 수 있는 것이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죽는 경험을 했고 거기에서 다시 사는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 존재의 근원 되심을 시인은 발견하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인은 일반적인 문장의 어순을 뒤집었습니다. 히브리어의 문장은 보통 동사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와 목적어가 따로 나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시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요,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순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우리말 어순과 사실은 똑같죠? 내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자면 자신의 영혼을 앞으로 내세워서 파격적으로 강조한 표현입니다. 죽었던 자신의 전 존재가 사는 경험, 자신의 전 존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도 함께 매달려서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완전히 죽었다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완전히 다시 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죽고 완전히 다시 산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설프게 죽고 어설프게 다시 산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설사 그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없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자기의 온 삶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자기 자신의 삶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미 죽은 자신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아니라면 나의 삶은 meaningless, 완전히 제로 미닝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깨닫고 그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이 사는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러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훨씬 더 차원 깊은 고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겠다는 고백보다 훨씬 더 큰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멈춰질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처럼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탱하시는 분이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지 않고 있는 것이 오직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숨이 여전히 붙어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 나 아무개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우리의 영혼의 존재 근원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시 살려주신 분, 소생시키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묶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부활을 묶어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저의 죽음과 부활을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푸른 풀밭 추릴 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하시는 삶의 쾌적한 여건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존재를, 다시 말해서 소멸되었던 우리의 존재를 다시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소멸되었던 우리의 존재를 다시 살리시고 있게 만드신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지속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삶인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은요, 삶의 실제적인 필요가 다 채워졌을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고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롭다는 말의 이 말은 원어적으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정해진 법의 근거에서 판단할 때 아무런 흠결이 없는 상태, 범법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공정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조금도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아무런 흠이 없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다고 여기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시선이 생존의 단계에서 더 나은 삶의 단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중생의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거룩한 삶의 단계로 그의 삶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길을 의미하는 단어의 원어는 좁은 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살리신 다음에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좁은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문이라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생명의 문이어서 그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의 삶이 의로울 수 있었던 것,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인도하신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앞서가다 혹은 안내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면서 앞서가는 것처럼, 또 양떼가 발을 헛딛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섬세하게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도록 앞서가시며 안내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을 살려놓고 나시고는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앞서가시면서 그를 이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도록, 곁길로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취약한 양들인 것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한번 이 길로 가겠다고 하면 절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게 양이에요. 그리 가면 낭떠러진 것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인지, 불양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앞서가시며 자, 이쪽으로 와, 이쪽이야, 이 길이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인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 의의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참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굳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불이익 당해야 되고, 오해받아야 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갈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알아서 가, 이렇게 등 떠밀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낭떠러지를 향해서 삐딱선을 타고 있지는 않는지,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고 또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계속 따라가는 것이
양인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누이시는 풀밭에서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히 다시 사는 그런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의의 길을 향하여서 다시 걸음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억하시나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새 힘을 얻었으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주께로 가까이 가는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영원한 천국문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원어의 구조상으로 보면요,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앞 문장 두 문장에 다 걸립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에 다 걸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시인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1절에서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 이름의 본래적인 의미는 권위, 명성, 평판, 영광 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다 걸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권위와 명성과 영광을 다 걸고 시인 자신을 지키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곧 자기 백성을 위하여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발상으로 나 좀 살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자기 이름의 손상을 안 보시려고 마음에도 없는 돌봄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과 묶어버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영광이 곧 자신의 영광이고 자신의 백성들의 승리가 곧 자신의 승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자신의 백성들과 묶으심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자신과 언약으로 묶으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높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와 묶으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걸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없지 않고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 또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힘차게 걸어갈 때에 날마다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